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개를 살펴보는데 7개를 해석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평면적인 방식이에요. 세상에는 모두 다 7개의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 묻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서문학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또 하나 해석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는 모든 전 시대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각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는 뭐냐?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는 박해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도미티안 황제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박해 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해석은 이제 버가모 교회 시대가 되겠죠. 이거는 국가교회 시대를 의미합니다. 박해가 끝나고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것이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는 정식으로 제도권 안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가교회가 되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드와디라 교회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되겠지요. 이때에는 교황의 권력이 세상의 세속의 왕의 권력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교황이 왕을 임명을 했습니다. 중세교회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사대교회 시대가 있었는데 종교개혁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개혁교회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는 18세기, 19세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모라비안 교들 같은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웨슬레 같은 사람, 실질적으로 또 수많은 성령의 역사 앞에 선교가 가장 왕성한 시기가 18세기, 19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선교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던 그러한 시대가 18세기, 19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가슴 아프지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현대교회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입니다만은 평면적으로 해석을 하나, 또 여러분 이렇게 시대별적으로 해석을 하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국가교회 시대가 되겠죠. 핍박은 끝났어요. 기독교가 국교화 되었어요. 그러나 이 평안함이 오히려 신앙의 훼손을 가져왔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왕은 보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가난한데 왕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 잘 들으면 돈도 갖다 줍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왕은 군사력으로 움직이며 강력한 힘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교회 제도권 아래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보다 제도가 우위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가 바로 버가모 교회 시대였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버가모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헬라어로 페르가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페르라는 것은 이중이라는 뜻이고 가모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버가모 지역은 하나님과 세상 동시에 이중 결혼을 했다, 이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지역은 참 그 당시 특징이 참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축약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 지역의 특징 가운데 여러분 하나가 뭐냐면 행정 수도가 아주 발달된 곳이 되겠죠. 그래서 서머나 지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제 도시가 되겠죠. 그러나 행정 수도는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미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헷갈리죠? 왜요? 가장 큰 도시는 뉴욕입니다. 경제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뉴욕을 생각을 하게 되죠. 가장 큰 도시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배운 사람은 알잖아요. 워싱턴 DC가 미국 행정 수도 아니겠습니까? 작지만은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 큰 도시는 서머나예요. 그러나 행정 수도는 어디라고요? 버가모라는 거예요. 이 버가모에는 여러분 많은 것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큰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에요. 그런데 이 버가모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책이 50만 권이 있었는데 이 버가모 지역에도 책이 여러분 20만 권이 있었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엄청난 겁니다, 그 당시. 고대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는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는 파피루스를 통하여서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좀 그 기술 좀 전수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수를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버가모 지역에서 책을 만들고 또 다른 것을 만들 때 이 파피루스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기술이 없으니까 무슨 방법을 동원하느냐면, 니네만 방법이 있느냐? 우리도 방법이 있다.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가죽을 이렇게 표백 처리를 해가지고 화학 처리를 해서 거기에 글씨를 씁니다. 그리고 책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유래되어서 페르가모 유명한 명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백도 나오고 지갑도 나오고,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여러분, 여기서 또 벨트도 나오고, 그래서 조상들이 여기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지역에서는 지성이 꽃을 핀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곳에서는 모든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신전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제우스 신전, 바카스 신전, 주피터 신전, 뭐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황제 숭배, 그러한 그 동상 신전이 가장 찬 곳이 또 어디냐? 버가모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의학이 발달되어서 황제가 여러분 자기 병을 치료할 때 버가모 병원에 와서 치료한 곳이 되겠죠. 우리 의사들은 대충 알고, 여러분 또 공부하신 분은 알잖아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어디에서 발견된 줄 아십니까? 이 버가모 지역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히포크라테스는 이 코스라는 작은 섬에서 태어났지만 활동은 버가모에 와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버가모 지역은 의학이 발달된 그러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뭐 부러울 게 없어요. 행정 수도요, 경제력이요, 또 도서관 지성이 있어요, 의학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수많은 또 신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추었겠습니까? 화면을 하나 보시게 되면 버가모 지역의 지형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고대 도시 이 버가모 지역은 이렇게 해발 300m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구름지대에 있은 도시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식수 문제를 해결했을까? 또 여기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세워졌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세워졌을까? 그러니까 엄청난 노동력의 회생이 있었던 곳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은 지형적으로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곳에서 여러분 버가모 사람들은 어떠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느냐면, 로마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가지고 자기 지역의 이미지 아이콘을 뭐를 쓰느냐면은 정의의 칼. 그러니까 버가모 그러면 칼, 정의의 칼, 이게 상징적인 이미지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사법권이 있었고 사형 집행권이 있었어요. 로마는요 다른 곳에 절대로 사형 집행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지역에 사법부가 있었고 사형 집행권이 있었다는 것은 로마 황제와 얼마나 긴밀한 관계가 있었던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곳에
12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당시 버가모 지역은 정의의 칼, 검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의 군사력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는 사법부와 행정, 어떻게 보게 되면은 사형 집행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이 버가모 지역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정의의 칼을 가지고 있다고? 너희들의 힘으로 세상을 다스린다고? 아니다. 좌우에 날선감을 가진 예수님이 자신이 이곳을 통치하고 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을 통치하고 있고, 진정한 검과 검의 대결에서 누가 승자인가를 주님은 지금 말씀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버가모의 정의의 검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의 검과 싸울 때 누가 이기냐? 예수님의 검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말씀의 검, 말씀의 부흥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7교회, 에서보도 사벨라 7교회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패턴은 딱 4가지예요. 첫째는 자신을 소개를 해요. 7교회 동일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각 교회에 맞게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각 교회에 칭찬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 교회에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제가 지금 초대교회 7교회를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라고 소개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말씀의 부흥이에요.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일어납시다.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성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 말씀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 때문에 의학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 말씀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신전 우상 앞에,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 여러분 붙잡혀 있는 사람, 말씀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에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칭찬이 나오는데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뭘 칭찬한 줄 아십니까? 이 우상의 도시, 사단의 도시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안디바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는 끓는 가마에 순교하기까지. 버가모 교회 2대 목회자가 바로 안디바거든요. 그런데 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충성한 사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는 어떻게 한다고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칭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당시 신전은 단순한 신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흉내를 내서 그 신전 안에는 보좌가 있고 모든 걸 다 판단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곳에 모든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지역의 높은 곳에 신전이 다 있고 황제 신전까지 다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에 빠졌겠어요. 이러한 곳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있으니 그게 누구냐? 안디바라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디바가 순교했는데
특별히 복음을 증언하다가, 증인이 헬라어로 마르티스 아닙니까? 순교자가 마테 아닙니까? 그래서 증인과 순교는 같은 어원, 같은 말을, 또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말씀 전하는 걸 싫어하느냐면 이렇게 안디바를 죽이기까지 방해하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충성된 증인이라 칭찬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님 붙드시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되셔서 꼭 칭찬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책망이 나오는데 14절, 15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굴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첫째는 여러분 발람의 교훈으로 책망을 합니다.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책망을 합니다. 첫 번째 발람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모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이 계시고 선지자가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이름이 비슷하죠.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뇌물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저주만 하라. 그냥 대충 해도 좋으니까 이스라엘이 망할지어다. 좀 한마디만 하라. 그러면 우리가 참 좋겠다. 우리가 아무리 전쟁을 해도 이길 수가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우리가 이길 것 같다. 그 당시 발람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예요.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찾아와서 돈을 정도라면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돈에 약해가지고 넘어가요. 에이, 까짓 거면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진영이 보이는 높은 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귀가 가다가 멈춰요. 안 가냐고 또 탁 때렸어요. 그랬더니 안 가요. 내 말을 안 들어 또 딱 때려요. 그랬더니 옆으로 비켜서는 거야, 나귀가. 그러니까 발람이 당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짐승도 내 말을 안 듣네. 그래서 또 때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귀가 그 앞에 선 하나님의 사자를 본 거예요. 칼을 들고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입에 하나님이 말씀을 줘가지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발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짐승은 보고 있는데, 환상을 보고 있는데 발람은 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주하려고 하는 이 발람의 입에 축복의 말을 줘서 이스라엘을 저주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이름으로 복을 받을지어다. 자기도 모르게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남의 말을 안 할 수는 없지만은 남이 나를 디스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상처 안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한번 들어봐요. 누가 여러분을 욕하걸른 반사, 시작, 반사.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저주하는 입을 막으사 축복해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남의 여러분 저주한다고 저주가 이루어지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니까 반사, 싸우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나 충성된 안디바만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러한 발람의 교훈을 통하여서 거짓된 그러한 선자들, 거짓된 신전들,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긴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삶이 지금 일상 속에서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돌려주면 새 출발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서는 발람이 미안하니까 자기도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발락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꼬시느냐 하면은 이제 모압 지역에서 이제 제사를 드린다고 그래요.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페스티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페스티벌을 하면서 거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집단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그들을 범죄한 게 아니라 함정만 파놓은 거예요. 범죄는 지들 스스로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이 니굴라당의 교훈이 나오죠. 이거는 사도행전의 6장에 나와 있죠. 초대교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집사가 나오죠. 여러분은 스데반만 기억하지만 니굴라도 한 사람 있어요. 그런데 왜 니굴라 당의 교훈을 가지고 지금 버가모 교회를 책망을 할까?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니굴라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헬라 사상을 접하면서 이 플라톤의 이데아를 접목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사람은 다 이게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영지주의가 되겠죠. 그노시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원론을 접목시키고 혼합주의를 가져온 거예요. 이게 그 당시 헬라 사상하고 잘 맞아 떨어진 거죠. 그리고 거기에 신전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혼합주의하고 정확히 맞아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좋은 게 좋다고,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석가도 하고 예수도 하고 마호멧도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혼합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니굴라당의 이 혼합주의가 버가모 지역을 완전히 어지럽혔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버가모 지역이 왜 이렇게 여러분 발람의 교훈과 니굴라 당의 교훈을 통하여서 책망을 하고 있을까? 그들의 삶이 작은 것에서부터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책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환난에 실패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떠한 핍박과 공격이 와도 오히려 고난 앞에 여러분의 신앙이 더 좋아지지, 어려움 앞에 더 좋아지지, 절대로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러한 것을 잘 가르치지만 실질적으로 일상에서는요, 이렇게 발람의 교훈이나 여러분 니굴라당의 교훈처럼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하라 그래도 막상 현실 속에 들어가면 작은 것 같지만은 쉽게 무너져 내려버려요. 그것을 가르쳐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직장, 직업을 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에 방해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그 길 걸어가지 말라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돈만 되면 그냥 어디 가서든지 일하게 되고 어디 가든지 다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갈 때는 그토록 좋아하면서도 여러분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구분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마치 회사에 있는 물건을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소한 것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기서 여러분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여러분 나가자마자 주차장에서 싸움하는 사람들 많아요. 식당에서도 쌈박질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여러분 남녀 선교하면서 당회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사소한 것에서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버가모 교회가 뭘 이야기하느냐? 안디바와 같이 충성된 증인이 있었지만은 삶의 현장에는 이러한 혼합주의가 있고 삶의 현장에서는 작은 것에 이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 얼마나 여러분 아프게 하는가. 예화를 하나 들을게요. 여러분 행군을 할 때 여러분 군인들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뜨거운 태양빛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쳐가지고 목마름도 아니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먼 거리 행군하는 것도 아니에요. 완장군장을 한 것도 아니에요. 가장 힘든 것은 아주 사소한 거예요. 군화 속에 작은 모래 알갱이가 들어오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상하게 모래 알갱이는 이쪽 저쪽 탁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꼭 그 자리, 그 한가운데만 계속 긁어잡게 그냥. 나중에 군화를 벗어나면 그것이 막 부르트고 아프고 시리고 막 그래요. 여러분 작은 게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증인에 있어서 칭찬받은 교회였지만은 작은 일상이 무너져 내려서 책망받은 교회가 또 버가모 교회임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17절 네 번째 약속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약속이 있죠.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를 준대요. 두 번째로 흰돌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 약속을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만나 사건은 출애굽기 16장 32절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아멘.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만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지나는 동안 주신 양식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만나를 주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은 자유는 없었지만 먹을 것 마실 것 걱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광야 나오니까 마실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맨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면 우리 폼나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좋아, 내가 물 줄게, 내가 먹을 것 줄게, 나 잘 섬겨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 정도 수준 될 줄 아느냐? 지금도 출애굽하고 이 은혜도 잊어버리고 며칠도 못 뛰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수준 가지고 뭐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면 나를 섬기겠다고? 그게 아니에요. 오죽 답답하셨으면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매일매일 순종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이야기했을까?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법 쉽게 갖지 못해요. 만나는 쌓아놓으면 분명히 썩는다 그랬는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며칠씩 쌓아놨지만 다음날 다 썩어버리죠. 안식일에는 2배 외에는 다른 때는 매일 그날의 양식, 매일매일의 양식을 거둬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 의지하는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가, 이거를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통과를 못해요. 떠가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만나를 항아리에 이제 감추어서 또 증거기 앞에 두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은 누구의 예표가 되느냐면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기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살아있는 떡, 이 떡은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일상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주님과 연합된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영생이 있다는 것이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이기는 자들에게 준 축복은 힌돌의 축복이 되겠어요. 이 힌돌은 재판장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이기는 것, 승리를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받을 재판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이 힌돌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요, 용서를 선포해요, 승리를 선포해요. 할렐루야.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힌돌을 받은 자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 힌돌 위에 새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받은 자만 알더라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떻게 알았어요? 주님의 은혜로 안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여러분,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아? 어떻게 알고 믿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 힌돌은 티켓을 의미해요. 천국 가는 티켓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티켓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힌돌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복음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걸 알고 예수 이름에 죄 용서와 구원과 영생이 있음을 아는데 힌돌을 받지 않은 자들은 몰라요. 얼마나 깝깝한지 몰라요.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왜 선교사님들이 깝깝하고 답답해요? 그들이 힌돌을 받지 않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걸 그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 힌돌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러한 축복받았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버가목교의 안디바처럼 충성된 증인으로 꼭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